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성장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의 한 대목인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그린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독특한 본문입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이렇게 나열할 때는 사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치환해서 오늘 나에게 또 오늘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유일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장면을 보면서 이제 복음을 더 새롭고 총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목사 안수를 이번 주에 받았는데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안수받고 금요일 예배 때 무엇을 할까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중간에 쉬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 고심하다가 그래도 예수님. 제가 말씀을 보다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하신 말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성경에서 가장 첫 말씀을 뗀 게 언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물론 그 전에 말하셨겠죠? 근데 성경 속의 음성을 드러낸 것이 12살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단순히 예수님이 첫 입을 뗄 때 하신 말씀을 넘어서 그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왜 공생의 사역부터 기록하지 않고 누가는 이 어린 시절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문단의 시작 전인데 4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40절에 이제 이 문장은 그냥 우리가 읽기에는 사실을 나열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장을 읽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회적 통념을 갖고 이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어휘들입니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일본 놈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일제 강점기가 떠오르죠. 이게 사회적 통념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본 놈 하면 왜 일본 사람을 욕하지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의 아픔을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요즘 같으면 MZ 세대 이러면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직업들이 있겠죠. 공무원이나 부동산 하면 한국의 사회적 통념은 뭡니까? 투기, 서울의 이런 어떤 부동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어나 한 문장만 봐도 수많은 것을 쉽게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것을 사회적 통념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40절은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 속에 누구나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그리고 사랑스러워지고 또 은혜가 있다, 은총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은 이제 누가만의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으로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바로 구약에서 늘 갖고 있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사무엘상 2장 2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서 말하는 은총,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자라면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52절 끝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오늘 읽은 40절 첫 절과 끝절 52절에 아이가 자라가며 지혜가 충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은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상 말씀은 은총을 더하시다. 이게 의미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그 위에 은혜가 있더라라는 이런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표현한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상 사무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통념은 없죠. 유대인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가시다, 원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은혜와 은총을 받고 키가 자라며 사랑스러워 가시다. 당연히 그들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사무엘의 유년 시절의 성장이 같이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 성장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통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 누가는 바로 이 사회적 통념에 해당하는 문장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누가복음이 이 누가복음을 기술할 때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서신을 대상자, 이 수신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글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성장 과정은 무엇입니까? 유대 고대사에 보면 제5권에 보면 사무엘이 12살에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42절에 12세에 벌써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기록과 예수님의 기록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우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오늘 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시대와 메시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세 때의 성장 모습을 보이고 실제 공개적인 사역을 하는 것은 30살 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18년 기간 동안에 감추인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사무엘과의 성장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죠. 그럼 먼저 사무엘 당시의 시대상은 어떠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있던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것에 매우 무지하고 게을렀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 엘리 제사장 때에 실제 영적인 지도자들의 본연의 임무가 매우 게을렀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몇 사람의 게을름이 아니라 시대적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희미해진 자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대, 부도덕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던 시대입니다. 계명이 무너진 시대이죠. 무시되고 무너진 이런 삶에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속에 순종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가정에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자녀에 대한 이 서름,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아들을 구합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서름의 한나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한나의 태중의 자녀를 통하여서 말씀이 멈춰졌던 시대가 다시 재가동되도록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내 개인의 기도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귀한 거예요. 그냥 타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개인의 마음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시대의 말씀의 재가동으로도 쓰십니다. 한나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한나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냥 아들을 원해서 기도한 것인데 그 가정과 그 자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멈춰졌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재가동시키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구약과 신약의 침묵기가 있거든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세례받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이 멈춰있던 침묵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가 마치 사무엘이 멈춰있던 말씀을 가동한 것처럼 선지자의 역할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이 멈춰져 있던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무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던 시대들, 말씀이 끊겼던 그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말씀이 끊기고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말씀은 있고 교회는 있지만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세워지면서 이런 인간적 카리스마로 성도들을 이 자신의 사변적인 말로 휘두르고, 말씀은 찾아볼 수 없고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되어서 이 교회 말씀을 휘두르던, 그때 개혁한 것이, 이 말씀이 다시 재가동된 것이 루터를 통하여서, 또 개혁주의 모든 많은 이런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 개신국 교회들입니다. 근데 저는 감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가, 이 교회가 과연 정말 지금 말씀이 가동되어지고 있는가?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수많은 매체와 미디어와 교회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과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대를 다시 말씀으로 일으키는 말씀인가? 아니면 청중 위주의 듣기 좋은 말들로 이미 성경의 말씀은 찾아볼 수 없고 마치 교황처럼 인간적 카리스마의 언변으로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탄 땅에 크리스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면 어딘가 달라, 말씀도 다르고 어딘가 초대교회의 면모를 따라가고 어딘가 사랑이 있고, 그런 고백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대의 말씀을 진짜 말씀을 찾아볼 수 없을 때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구약에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약에선 그 완성으로 그리스도가,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시대에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는 진짜 기독교라고 보지 못합니다. 이미 머리가 교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천주교의 그런 모습들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고 이 사역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다시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메시지 속에 40절에 이 사무엘과 같은 맥을 하고 있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제 41절에 어떤 한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한번 41절을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혹은 마음을 다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누구든지 모여옵니다. 대명절이죠. 이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처음 시작할 때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패스하신, 그러니까 유월, 지나간 어린 양의 피로 지나가게 하심, 그게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 된 것이죠. 어린 양의 죽음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의 핵심은 뭐죠?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의 예표가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 되었을 때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모도
해마다의 유월절을 통해서 모이게 된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유월절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이 함께 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2절을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죠.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끝나고 나서 이 예수님과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같은 해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 절 43절을 읽어볼까요? 43절, 3절, 네, 같이요.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부모 그리고 가족들,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루길쯤 걸린 겁니다. 그쯤 걸릴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누가요? 예수님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겠죠. 원문에 보니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유월절의 기념의 주인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습들,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찬양도 하고 주일도 열심히 지켰는데 내 신앙 가운데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에 각자 이유가 있겠죠. 뭐 예배 드릴 때 뭐 마음이 좋고 응답도 받고 사람들이 좋아서,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아서. 그런데 막상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대주제이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풀어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사도 많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많은데 예수님이 없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럼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뭐 잘하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 모아서 일을 처리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이해로, 용서로 하는 거죠. 여러분, 내일 헤븐 빅잔치 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데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해가 없다면 예수님이 자리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어떤 크고 작은 해프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예고했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시면, 아, 어제 목사님이 얘기하셨지, 맞아, 때가 왔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자. 사랑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죠. 넘어진 자 하나 없이 말 그대로 천국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이 우선순위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정말 오실 메시아를 내 안에 모시면서 예배하고 있나, 아니면 1년의 대명절이니까 그냥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겼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전광판, 빨간불 안 들어오네요. 빨간불이 옆에 들어오는데 이제 고장 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와서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업체들은 이제 큰 건에 대해서 돌아다니고 자기네들이 한 것만 에이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 수소문을 해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을 부르거나. 근데 제가 핸드폰에 그런 업체들 전화번호가 있어서 이렇게 막 뒤지다가 10년도 전에 이렇게 막 할로겐 조명 우리가 쓸 때
소망 LED라는 업체, 광고 아닙니다. 소망 LED라는 업체가 눈에 탁 띄더라고요. 아, 맞다. 10년 전에 조명을 내가 고칠 때 많이 이렇게 소통하던 업체지 하면서 혹시 이분들이 전광판도 할까 싶어서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조명을 제가 고쳐서 그렇지 사실 자기 전문은 전광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추억을 괜히 얘기하면서 이제 꺼내면서 설득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저희 참 좋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듣고 사진 찍어서 제가 보내니까 여기 옆에 이렇게 빨간 줄이 쭉 가는 게 성령의 레이저가 아니라 이게 고장나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해서 오늘 오게 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업체 알아봐서 한 팀 온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토록 이 빨간 줄이 늘 이 부목사님께 죄송하고 이 빨간 줄이 이렇게 부목사님 항상 또 일로 가세요. 그럼 이제 눈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성령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사실 고장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쳐야 되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주일날 써야 되니까 그분이 또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주일날 써야 되니까 당장 이걸 떼가면 이제 안 되니까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내려서 오늘은 또 들어오지도 않네 감사하게. 그래서 밑에다가 내려서 이제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 주중에 이렇게 고쳐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과 고치는데 제가 옆에 있으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새 이렇게 그럼 신앙생활 하고 계시냐고. 근데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소망 LED인데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냐고 제가 사정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교회가 유튜브에 보면 모두 다 이 교회가 정치와 결부가 돼서 정치 이야기를 막 교회가 하면서 물론 일부 교회지만 막 그런 정치에 끼어들면서 교회 안 좋은 모습들을 자기가 보면서 그런 게 환멸감이 느끼고 한창 이슈일 때도 성도들이 막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 마음이 막 너무 어렵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기 싫어서 코로나 이후로 지금 좀 안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러시냐고 3분 브리지를 여기까지 손을 넣었다가 차마 못 꺼내겠더라고. 막 마음이 상해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사장님 또 신앙은 또 개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잘 지켜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왜냐면 아직 안 고쳤잖아요. 좀 제가 세게 했다가 또 주중에 안 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셔야죠.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교회가 그 안에 예수님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이런 영향들이 이런 약한 자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주인 되신 교회가 반대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증거된다면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내 슬픔과 어려움이 정말 저기에는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감명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주인이 다 사람이 되어서 그런 모습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나왔다는 말이 내 마음을 얼마나 이 말씀과 결부해 볼 때 얼마나 마음을 울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와 예수님이 머리 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넘어지고 어려운 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머리 되면 자꾸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하루길 만에.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이를 놓쳤는데 하루 동안 왜 모를 수가 있는가?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의 문화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친척,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우르르 몰려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이 가정의 자녀들을요 자기 자녀처럼 서로 돌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비슷한 문화를 보잖아요. 교회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이를 이제 아침에 잘 가 하고 이별을 하고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잘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겠지. 집사님, 권사님들이 돌봐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잃어버리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딘가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문화처럼 유대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여서 서로를 돌봐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도 예수님이 처음에 없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핵가족이지만, 아니 개인 이제 아주 1인 가구가 많아졌지만 그때는 대가족 무리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룻길을 가다가 일행에 예수님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길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룻길을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46절 말씀에 보면 사흘 후에나, 이 사흘이면 3일입니다. 3일 후에야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갈 때 하루, 찾으러 돌아올 때 하루, 하루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것은 생각 못하고 그 마을을 샅샅이 뒤진 겁니다. 근데 없는데 3일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성전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을 그 부모님이 찾았습니다. 한번 46절 그 장면을 읽어볼까요? 46절 그렇죠?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거 조금 장면을 제가 상상해봤는데 조금 우스울 것 같기도 해요. 어린 12살이면 굉장히 키도 작고, 근데 그 어린 이 예수님이 이 유대 선생님들, 율법사들 앞에서 뭔가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색한 장면이죠. 그래서 다른 곳을 찾다가 사흘 만에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런 나이에 당연히 성전에 혼자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것이죠. 성전에서 발견되고 그가 대답하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로 보여집니다. 47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무엘이 12살에 예언적 말씀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로 보여졌듯이 12살 된 예수님이 이미 선지자적 능력과 인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그의 대답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기가, 그러니까 좀 갓난적 이제 말 막 하는 아기가 조금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보다, 그래서 학교를 미국으로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조금만 크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초등학생 들어가면. 그래서 이때 12살이면은 초등학생 고학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지혜와 어설픈 대답을 한다고 해서 놀랍게 여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름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12살이면 꽤 큰 나이입니다. 좀 뭔가 잘한다고 이런 반응이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선지자적 능력과 인지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율법사들과 선생들에게는 충분히 인지될 만한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그런 대화를 이제 부모님도 보게 됐죠. 그래서 부모님이 놀랍니다. 48절을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부모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의 그 대화에 놀랐고 또 하나는 근심하였습니다. 열심히 찾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아이를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근심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문장에서도 그게 보여지죠. 이렇게 애타면서 찾았는데 성전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놀랍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모조차 성령으로 잉태해서 뭔가 신비하게 10년 이상 키웠지만 예수님의 부모조차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시고 선지자이시며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 이만큼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까이 있고 매주 예배를 드려도 성도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경험은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키운 부모도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모를 때가 많습니까? 그냥 내 신앙의 은혜에 취해서 혹은 내 응답에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번 연재 3분 브릿지를 하면서 저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야, 복음을 내가 쉽게 설명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어설픈 복음 전달에도 능력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복음을 참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님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놓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밤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의 마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 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복잡한 마음에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12살 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떼신 음성입니다. 성경에 기준했을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이미 그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자신을 인지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제 선지자적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 12살 때 인지하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이제 사람들 고향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막 사역하고 돌아다니실 때 고향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글쎄, 우리 마을에서 자란 예수가 완전히 막 사람들을 고치고 이상하게 뭐 신성 모독을 한다는 소문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문도 있고 뭔가 이상해,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 떠난 거죠.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어머니가 와서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굉장히 차가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치 오늘 12살 때 했던 말과 매우 흡사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하지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지냈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근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 가족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육신의 먹고 마심과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12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앞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가정 필요 없다, 이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뒤에서 또 나옵니다. 사무엘도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은 처음에 태어날 때 한나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아들을 갖게 된다면 이렇게 서원해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가 잉태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한나는 그 서원에 따라서 자신의 자녀를 제사장 집안에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12살이 됐을 때에 정확히 하는 겁니다. 나는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가족의 위안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부모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계획대로 자녀를 강압하거나 키워서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양육해야 합니다. 사무엘을 바쳤던 한나처럼 성령이 잉태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12살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받쳐져서 키워지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본인의 경험과 육신의 경험대로 키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영혼들에 대해서.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향한 의무나 염려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에 강조를 둔 겁니다. 이것은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강조를 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훗날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준 삶의 방향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최우선하는 삶을 살라고 그 말씀을 12살 때 예고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의 성경의 기준대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처음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일들, 이거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육신의 혈육의 보호를 위해서, 이 힘을 위해서, 육신의 혈육의 힘보다 여러분 진한 것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까? 동의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보혈은 피보다 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해북빈잔치,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부모도 깨닫지 못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부모님과 또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50절 읽어볼까요? 50절 그 다음 절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매일 예배 드렸지만, 주일 성수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최우선되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안다고만 여기지 말고 신앙생활은 정말 차분히 해야 합니다.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오늘 50절 말씀처럼 하나도 모르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많이 더해갔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늘 차분히 그리스도를 알아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차분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쯤 하면 뭐 많이 알아, 나 이렇게 알아, 성김도 많이 했어, 봉사나 한 30년 했어, 이런 거 드러내지 마시고 차분히 오늘도 주어진 말씀에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1절 마저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겨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저 이제 성전에서 살렵니다, 하나님만 보고 그냥 룰루랄라 살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51절 어떻게 하죠? 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를 말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사역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해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는 바빠요. 하나님 나라의 의도 생각해야 되고 가정 사역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잘 어울려요, 크리스찬하고. 한국 사람 바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형의 말씀을 통하여서 균형 잡힌 성장을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육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균형적으로 가정사역도 잘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균형의 성장을 말하는 가정일과 교회일. 무조건 교회일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그냥 가정일 다 소홀히 하면서 시간을 그냥 교회에만 머문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세 때 이제 30대 되기까지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죠. 그 18년 시간 동안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질서죠.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세 때가 됐을 때 사역의 현장에 나가시는 거죠.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52절에서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52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최우선 순위를 삶을 사면서 가정사역도 잘해가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과 가정 되시고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신앙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졌던 자도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를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혜는 당시에 헬라 철학을 염두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염두한 누가복음의 특이한 표현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당시에는요 헬라 철학이 성행했기 때문에 당시에, 오늘날에는 이제 만몬의 신, 돈이 최고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잖아요. 당시에는 좀 달랐어요.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성행했던 때라 당시에는 최고의 행복은 남다른 지식을 가진 자가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철학, 색다른 지식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선망하고 그들에게 몰려서 돈이 됐죠. 그러니까 지혜가 행복을 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가 살짝 드러내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것은 행복해져, 참 행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식, 참 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도 수많은 지혜와 지식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진짜 지혜, 다시 말하면 진짜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지식과 그 행복을 다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다시 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말씀을 붙드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여 사는 사무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자라가며 사랑스러워지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마칠까요? 주 안에서 당신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